역대하 5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교회를 떠나셨을 때도 주님은 여기 계시면서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을 통하여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로렌조 형제의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만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수도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 수도원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주방장이에요. 주방장이면서 수도원장이에요. 특이하죠? 그 모든 수도사들을 먹이는 일을 하면서 수도원 원장을 했던 사람이 로렌조라고 하는 형제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위하여 간절히 원하고 또 바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을 쓴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쭉 뽑아봤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쓸까 그러다가 너무 길어서 안 썼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뭐가 문제일까? 다른 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여느 날, 별다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듯 싶은 보통 날, 하나님은 그날 어디 계십니까? 일상의 단조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다 보면 단조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죠. 잊혀진 사람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참회나 그 밖에 특정한 훈련들에는 집착하면서 정작 그런 것들의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해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만 남아있어요. 일만 남아있을 때가 많이 있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은 시종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순간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기로, 그것도 많이 생각하기로 결단하면 됩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결코 은혜를 거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영적 생활에 진보가 없다면 그것은 결국엔 후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극도로 산만합니다. 하지만 의지는 인간의 모든 기능의 주인이므로 의지를 사용해 흩어진 생각들을 불러 모은 만큼 다음 그 마지막 목적지인 하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갈급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위해서 늘 그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있는 것처럼 늘 코람되어 주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했던 일이었죠. 사실은 그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많은 전쟁에 피를 흘린 자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수많은 것들을 이미 다 아버지가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고자 하는 뭐만 있으면 돼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의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잖아요. 자, 여호와의 성전을 완성한 이때는 언제냐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7년이 지나서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꽤 걸렸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지었겠죠. 50m, 100m 그런데잖아요, 성전만. 그러니까 크게 지었습니다. 멋있게 지었겠죠. 화려하게 금으로 잘 지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당시에는 최선의 것으로 그것을 지었습니다. 자, 그렇게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다들 모여서 봉헌식 한 게 아니에요. 성전은 완성을 다 해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집어넣는데 11개월이나 기다렸어요. 아니, 왜 그랬을까? 날을 기다리며, 어떤 날을 기다렸냐면 절기 중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3대 절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6월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탈출한 것, 홍해를 가르고 넘어온 것을 기념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 당시 그때쯤에 우리는 뭘 지내요? 부활절을 보내죠. 그 두 번째는 77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맥추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 바로 그때였죠. 마가다락방의 사건이 그때 일어났죠. 맥추절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것을 갖다가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 맥주를 어떻게 지내니까 7월 첫째 주인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상반기 동안 도와주신 하나님, 하반기도 부탁하는 마음으로 맥주절을 보내죠.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바로 오늘 이 사건을 갖다 일으키는 초막절입니다.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요번 주 말고 다음 주에 무슨 절기예요? 추수감사절을 이에 빗댈 수 있죠. 바로 그때에 맞추었어요. 왜 하필이면 수장절, 곡식을 갖다가 모아놓는 수장절, 또 초막절,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병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을 지켜주셨잖아요.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바로 그 절기 첫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들어가요. 지성소에다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들어가서 안치시키는 날이에요. 자, 바로 이 사건, 즉 법궤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원래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 있지만 만나에 아론의 쌍단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또 십계명 돌판 2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뭐만 들어가요? 십계명 돌판 2개만 들어가요. 법궤 안에 2가지가 빠졌어요. 만나 항아리가 빠졌고 아론의 쌍단 지팡이가 없어졌어요. 이것은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당시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싸우다가 블레셋을 뺏겼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기란 여아림을 거쳐서 오베데돔의 집에 거쳐 있었잖아요. 그때에 나중에 보니까 그 사이에 없어졌어요.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빼냈을 거예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 기란 여아림 그쪽에 있을 때 부엘세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다가 법궤 보고 싶어서 열었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때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없어졌어요. 이게 법궤는 안에 보면 우리 십계명 돌판 2개만 있는데 어쨌든 그 법궤가 들어가서 지성소에 안치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소 안을 가득 채워서 아무도 서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의 엄청난 위험 앞에 갇히게 되죠. 바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전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임재 사건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몇 년 전,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사건, 그 구름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셨음을 드러내는 사건을 보통 쉐키나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요새는요, 기독교에서 쉐키나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들이 이 말을 너무 강하게 씁니다. 유해인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포스라고 하는, 즉 힘이라는 의미에서 쉐키나를 씁니다. 그리고 유대교 중에서 카발라라고 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이 말을 쉐키나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이거 원래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단어인데 그 의미 그냥 좋게 쓰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이걸 자꾸 잘못 쓰고 있어서 기독교 안에서는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교회를 비롯해서 몇몇 교회는 찬양단 이름이 쉐키나예요. 이걸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분들이 신학적인 의미를 갖다가 모르진 않을 텐데 그냥 쓰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니 신천지라는 말이 다 교회 안에서 쓰는 말인데 이단들이 갖다 쓰니까 쓰지 못하는 것처럼 이 쉐키나라는 말도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들이 잘 안 써요. 이제. 자, 즉 그 안에 거주한다는 뜻, 쉐키나라는 말이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현상이 뭐예요?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요새는 그럼 무슨 말을 쓰느냐? 너무나 좋은 말이 우리에게 사실 있었어요. 쉐키나 그러니까 좀 신식말 같은 게 자꾸 썼는데 너무나 좋은 말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단어를 요새는 쓰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 구름은 모세를 부르실 때도 성막 안에서도 또 여기 성전 안에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늘 끊임없이 보였고 성막이 멈출 때마다 구름기둥이 그 성막 위에 항상 있었죠. 이처럼 구름은 거룩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현존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거룩함이 현존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 때의 성전을 갖다가 봉헌하는 이 봉헌식 때에 갑자기 구름이 임하게 된 때의 현상을 보면 머릿속에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사건이 그때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온 백성과 온 제사장과 온 레위지파와 온 찬양대와 온 모든 왕족들이 귀족들이 다 함께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나왔고 노래하는 사람, 악기를 다루는 사람, 제사장들까지 시절에 보면은 모두 함께 서서 일제의 소리를 받아요 여호와께 찬송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에 나와서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때에 나와서 찬양할 때 처음에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부르죠. 이 말씀해 보니까 모두 함께 서서 일제의 소리를 받아요 여호와께 찬송하더라. 주님이 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예배에 나와 있는 모든 예전의 순서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그 말씀대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시고 앉으라 하면 앉으시고. 원래는 초대교회에서는 지금 초대교회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일어나고 앉고를 잘하고 있는데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물론 성찬식도 초대교회는 매주 했지만 지금은 절기 때나 하니까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말씀을 읽을 때도 다 일어났었어요. 우리가 중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 말씀을 읽을 때도 사실은 모든 성도가 다 일어나서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나서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거는 어느 교회도 잘 안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래서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하고 앉았다가 곧바로 다시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 상황들이 번거로워서 안 하는데 또 그렇다고 그걸 계속 이어버리면 연세 드신 분들은 힘들어요. 서 있기가. 그런 마음이지만 그 마음은 항상 갈등이 있어요. 우리 다 일어날까 말까. 어쨌든 물론 본질이 중요하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으니까. 자, 모두가 함께 서서 일제히 소리를 발했다. 야, 이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막 우레와 같은 소리일 거예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가끔씩 그런 걸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을 갖다가 내가 혼자 부를 때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잘 안 들리는데 내가 지금 내는 소리보다 작게 내더라도 한 10명, 20명 같이 내면 멀리서도 잘 들린단 말이죠. 그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소리라는 게 내가 내는 소리만큼의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내는데 이게 합쳐지니까 더 큰 소리가 되어지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나만 신기한 거예요. 내가 혼자 목청이 터지겠고 하는 데는 안 들리는데 왜 내가 조금 작게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함께 그 소리를 내면 더 크게 들릴까?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연합하라라고 말하는 연합하라. 이 연합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파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 전에 가득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함께 모여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여 찬양할 때에 교회마다 예배 때에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여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꼭 주일 11시 예배만 대예배고 메인 워십 그런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예배라고 하는데 미국에도 가봤더니만 거기도 메인 워십이라고 해서 거기에 그렇게 따로 이름을 정해놓는 거 보면서 왜 수요일에는 그러면 금요일은 새벽은 뭐가 되나 싶은 거죠.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모여야 합니다. 특별히 주일날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요일날 나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단은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주님 오시려면 이왕이면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비 오는 날 오세요. 가장 안 보일 때 오세요. 신약에 보면 마가다라 땅에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오순절날, 칠칠절날, 매축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모였다고요? 한 곳에 모였다. 한 곳에 모였다. 그랬더니 그들이 기다리던 성령,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분을 받을 때까지,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은 그들이 모였더니 한 곳에 다 같이 모였더니, 모이는 데 힘써야 해요. 모이는 일에.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자꾸 사람들이 귓등으로 들어요. 이쪽 귀로 들었다 이쪽 귀로 뺍니다. 마음에 새기지 못해요. 제가 항상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처음은 뭐라고요? 그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원래 원어는 정확하게 읽는 자는 단수고 나머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수인데, 성경이 바뀌면서 전부 다 단수가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주의 종이 전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나와서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 그래서 그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 먼저 그 말을 하고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말씀이 선포되고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다 같이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0년대 제가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게 초등학교 6학년 때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기억도 안 나요. 80년대 초, 70년대 후반 뭐 이때쯤 되나 보네요. 어쨌든 그때 70년대 80년대 그때쯤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교회든지 부흥회만 하면 옆에 교회 뭐 남의 교회 그런 거 없었잖아요. 다 모여와가지고 가득가득 채웠어요. 열기가. 비 오는 날은 정말로 그 안이 습해가지고 마치 정말 구름 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옹신할 틈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강대상에도 올라오고 막 그랬다니까요. 어떻게든 앞자리는 금자리라고 하니까 앞자리 앉으려고 1시간 전, 2시간 전에 와가지고 앞에 앉고 말이죠. 애가 우는데 사람들이 눈치를 줘도 안 나갑니다. 은혜 받으려고. 모른 척하고 애가 울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배했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안 가. 9시, 10시에 끝나면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남아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다음 또 새벽 예배까지 계속 있고, 예배가 새벽 예배를 끝납니까? 11시 예배도 있고 3시 예배도 있고 저녁 7시 예배도 있고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리네. 도대체 집에는 언제 가고 직장은 언제 가고 다 직장도 안 가. 아예 한 주간 거기에 휴가를 내버리고 와요. 그렇게 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대형교회들이 세워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땅이 복음화 되었단 말이에요. 모이기에 힘썼어요. 연합성이 한다 그러면 그 여의도 광장에 수십만이 모이고 수백만이 모였잖아요. 옛날 뭐 상임 있던 시대에 대통령 연설하면 수백만 모이는 것 가지고 자랑했는데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연합성회 뿐만 아니라 경배와 찬양한다 그러면 또 어느 교회에서든지 찬양의 소리가 가득해지고 가죠. 경배와 찬양하는 교회마다 보고 있어요. 또 기도원은 어떻습니까? 기도원도 역시 가득가득 차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서 난리였고 일주일씩 금식하고 40일씩 금식하고 무슨 뭐 서로 대회하는 것도 아닌데 서로 그냥 며칠 더 금식한다 며칠 더 금식한다 간절해서 밤중에 나가서 눈밭에 구르면서 기도하고, 여의도 수보교회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있는 그 공동묘지 가서 난 그건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공동묘지 가서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밑에도 넓은 데 많거든요. 밑에 넓은 데가 많은데 다 공동묘지 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거기가 높아서 그렇지. 하늘산 기도원 가면 전부 다 전나무 숲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왜 굳이 전나무 숲 아니라 옆에 넓은 데 많은데 전나무 숲에 가면요 한 사람이 한 나무씩 하나 딱 끼워안고서 그냥 뿌리째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뽑히지도 않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가득한데 그 자리만 진흙탕이 되어 있어요. 온몸이 진흙이 됐어요. 그리고도 앉아서 기도했어요. 땀을 뻘뻘 흘려 그 겨울에 영하 10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새벽까지 기도했어요. 저는 거기서 소명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고 거기서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이기를 너무 기뻐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저부터도 모이는 것이 별로 그렇게.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 모이자는 말을 못해요. 모이자고 하면 전에는 무조건 모였으니까 모이자고 했는데 이제는 모이자고 했는데 안 모이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모이면 우리 교회의 현실이 드러날까봐 겁이 나서 못하겠어요.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 모이자 할 때 모입시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서로 권하여서 그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끌어가자고 그랬는데 주님 오실 날이 볼수록 점점 식어가고 있으니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어디서든지 모이고 기쁨으로 말이죠.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그들이 열정을 다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보게 되었어요. 함께 모여서 그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했잖아요. 큰 목소리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했잖아요. 13절에 그럽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자비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때 그저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등 떠밀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너무나 기쁘고 간절하여서 소리 높여서 찬송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한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굉장히 심히 고되고 힘들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드디어 완성되고 저 완성됨을 11개월 동안 11달 동안 쳐다보면서 그것 가지 못했던 그 간절함이 드디어 그날이 되니까 드디어 기다리던 날 개봉박두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 그곳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들이 자신의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성실함이나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네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모여서 어떤 모습으로. 그래서 저는 감사하는 것이고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열정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그 앞에 부분에 보면 1장 14절 15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우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할렐루야. 끝까지 남은 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네. 여기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했대요. 오로지. 예전 성경에는 전혀 기도했다.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아서. 오로지 기도했더니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감사였던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는 곳에 주님이 계셔요. 세 번째. 자, 나는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배할 때마다 그 열망하며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있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묻는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 소망이 있고 열망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자, 주님이 정말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야 모이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열정 있고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의 열망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감사라는 얘기를 하다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자, 13절에 보니까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할렐루야. 그들이 뭐 했다고요? 찬송하는데 감사의 찬송. 그러니까 그들의 찬양의 제목은 감사였어요. 그 감사 찬양의 내용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네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인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비하십니다. 그분의 이 속성을 갖다 선포할 때에 그의 어떠하심을 높여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감사하시면, 그분을 높이시면, 그분의 속성 성품을 드러내시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자, 이들이 이날 왜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었어요? 이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추수감사절이라고요. 수장절이라고요. 물론 봉헌하는 날이기도 하죠.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기도 하고, 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항상 감사하십시오. 꼭 무슨 절기가 되어서만 감사하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감사할 거리를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이 느끼십니까?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 예배 때 막 뜨거워지십니까? 주의 음성이 내게 들립니까? 내가 돌아갈 때 기쁨이 넘치고 가정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내면의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성전에 하나님을 모셔야, 그래야 그들이 모였을 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거짓과 위선으로 하나님도 모시지 않았으면서 계시지도 않는데, 내 몸에도 이곳에도 있지 않은데 계신 것처럼 거짓과 위선의 바리새인과 같은 예배 드리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안 계신다고 느껴지면 회개하시고 다시 회복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입시다. 그리고 열정을 보이십시다. 그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그 자비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됩시다. 그럴 때마다 성전마다, 그런 성전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내가 서 있음을 늘 확신하는 우리의 믿음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